시편 말씀이 노래이고 그 노래는 계속해서 입속에서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면서 마음에 실제로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125편은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름 지어져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올라가기도 하고 또 그들이 어떤 서원이 있어서 마음에 이루고자 하는 약속이 있어서 서원을 지키러 가기도 하고 또 예배를 드리러 가기도 하고 그럴 때에 드러나게 불렀던 그런 노래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구체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주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형이 예루살렘 성이 위치하고 있는 시온산이 그야말로 산이고 거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방에서 높은 언덕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올라가야 되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지형 자체가 그랬던 것이죠. 시온산이 자체가 또 지형이 높은 곳에 있어서 그래서 그 시온산에 가서 예배하기 위해서는 꽤 긴 기간 동안을 힘든 고난처럼 여겨지는 그런 길들을 올라갔어야 했었습니다. 꽤나 힘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방문은 계속해서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게 되는 그런 고된 길이었던 것이죠. 성전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사람이 노래하기를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힘든 일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안 힘든 건가? 높은 산을 계속 올라가면서 안 힘든 건가? 힘든 일이 없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가? 그게 아니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고 내가 시온산에서 주님을 만나 뵙고 예배하게 되는 것에 대한 기대와 마음의 고백이 이런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내가 어려울 수 있고 힘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의지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시온산처럼 없어지지 않고 주님을 의지한다 이 말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우리가 올라가고 있는 이 시온산 자체가 없어지지 않고 영원하듯이 흔들리지 않게 되듯이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아마 시온산을 밟으면서 올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다른 일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로 그렇겠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 우리에게 권낼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이런 고백과 의지적인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삶을 가만히 살펴보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주님을 의지하고 시온산을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단편적으로 그런데 왜 나는 흔들리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나는 왜 건강이나 나는 왜 재정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걸까?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할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맞아.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지. 감정과 상황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관계와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이 이 시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됐던 때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집에 불이 났을 때 구함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별명이 어렸을 때 별명은 불쏘시개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그게 뭐냐면 불에 타다 말은 장작이다. 하나님께서 구해주셨다. 이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어려서부터 목사인 부모 밑에서 잘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될 때에도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정말 원칙적이고 날마다 반복적인 규칙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아주 날마다 성실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모임으로 인하여서 친구들이 모이기도 하고, 여러 일련의 일들을 그가 경험하다가 미국으로 가게 되는 선교사로서 가게 되는 길을 출발하게 됩니다. 가는 길에 지금이야 큰 여객선이 있고 뭐 비행기가 있어서 그냥 가지만, 당시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가는 데에 바다에 배를 타고 쭉 가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참 많았겠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 그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풍랑에 만나게 되니까 이건 뭐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난파될 수도 있겠구나, 두려워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함께 미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아마도 선교사 가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아주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목회자하고 선교사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같이 이 가정들은 어린아이들도 평안하게 죽음 앞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더라.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전기를 보면 그렇게 미국으로 도착해서 그가 사역을 해요. 그리고 그 사역이 자신의 표현으로는 실패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선교지에서 여러 본인의 실수도 있었지만 야반 도주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영국으로 다시 도망갑니다.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마음속 깊이 나의 주님으로 알지 못하는 것.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여러 번 잘 알고도 있고 생각하면서 그냥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왜 그가 풍랑을 만나서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 보고 신기한 마음이 들었다는 그 생각 자체를 왜 미국에서는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가 미국으로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났고, 그리고 그곳에 예배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어린아이들, 가정들을 만났는데, 막상 그가 미국에서 활동할 때에는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봐요. 그냥 내게 주어진 여러 일, 저런 사람들 다 있네, 나는 살려주셨네. 근데 기억 속에는 많이 남아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고 도망가서 영국에서 나는 목회자의 자질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 때 미국에 갈 때 보았던 그 사람들이 계속 생각나더라는 거죠. 내게 뭐가 차이가 있는 걸까? 그리고 독일에서 온 모라비안 교도의 영적 지도자였던 스팡겐베르크라는 사람을 영국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웨슬리에게 대화를 하게 되는데 내적인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왜 나는 이렇게 흔들리고 어려운 걸까? 근데 이 스팡겐베르크라는 사람이 물어보기를, 하나님의 영이 그대의 영혼 속에 그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주십니까? 어려워 보이지만 당신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이런 질문이겠죠.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 사람이 웨슬리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이 뭔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어보더랍니다. 스팡겐베르크라는 사람이, 그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웨슬리가 그때서 대답하기를, 나는 그가 온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압니다. 근데 그때 스팡겐베르크가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가 바로 당신을 구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서야 정말 확신 없이 대답하기를, 나는 그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를 바랍니다. 그가 정말 그러셨기를 난 정말 원합니다. 자기 안에 확신이 없고 마음에 뚜렷한 것이 없었던 것이죠. 감정에서 찾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을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믿었는지,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었는지, 그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드렸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의지하려고 하면 그건 우리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려도, 그리고 부모와 함께하는 길이어도, 풍랑이 있어도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라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의 은혜를 더 깊이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 그런 고난의 때에 더욱 주님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온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려움과 두려움이 없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 더욱 분명히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요한 웨슬리가 그냥 길거리를 걷다가 올더스 게이트라는 거리를 걷다가 그날도 뭐 특별한 어떤 뭐 아무런 조짐도 없을 때 지나갈 때 사람들이 목회자도 아니고 평신도 어떤 분이 그 로마서 말씀을 읽는데 그것도 로마서 말씀도 아니고 그 로마서 말씀 앞에 써여져 있는 서문을 루터가 썼던 그 서문을 그러니까 로마서는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냥 풀어놓았던 서문을 읽는데 길거리에서 읽는데 그 이야기를 그냥 듣고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내가 그분이 믿어지기 시작했다. 이상하게 내 마음이 따뜻해졌다. Strange warm 내 마음속에 이런 따뜻한 마음이 들었다. 믿어지게 됐다. 정말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시기가 경험을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불과 같은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가 자기가 갖고 있었던 내가 어떤 목회자로서의 삶,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삶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그때부터 살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오늘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보호하여 주신다. 2절 말씀에 보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이 주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감싸주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을 그냥 산이 둘러싸서 도시를 지키듯이 안전하게 지키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머릿속에 상상해 봤습니다. 이게 어떤 걸까? 우리 근처에 있는 남한산성 다들 가보셨습니까? 아주 풍광이 아름답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올라갈 때 보니까 자전거 타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전거를 타고 그 구비구비를 올라갑니다. 저는 차로만 올라가도 허리가 아플 정도로 이렇게 막 꺾어지고 막 이러던데 그걸 자전거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야,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힘들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딱 남한산성에 올라가고 나면 너무 아름다운 장면들이 이렇게 쫙 펴지니까, 그리고 잘 쌓여져 있는 성도 보고 망루도 보니까, 그리고 또 한 번 생각하게 돼요.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이거 조선시대 때 이거 돌 갖다가 이 위에 쌓으려고 하면 뭐 돌이 산 위에도 있었겠지만 이거 다 가져다가 왔을 때 당시에는 무슨 뭐 헬리콥터가 있는 거 아니고 사람이 다 날랐을 텐데, 야, 이걸 어떻게 하나, 이걸 어떻게 한단 말인가? 뭐 당시에 크레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일일이 사람들이 손으로 다 날라야 하는데 이 산꼭대기까지, 그리고 그때 무슨 뭐 아스팔트가 있었겠습니까? 이 산길을 이걸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서 하려고 그러면 이거 엄청 힘들었겠다. 그리고 또 내심 생각하게 되죠. 이곳에 사는 사람은 또 그러면 행복했을까? 아니 편안했을까? 좁죠. 요새 안에 이렇게 살라고 그러면 좁고, 그리고 뭘 하나 살라고 하려도 밑에 올라가야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신다. 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는데 산이 감싸주듯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막상 요새 사는 사람들이 협소하고 힘들고 이게 좀 여러 불편함이 있다라고 생각하듯이 그 주위에 지형과 험한 산들이 있는 것을 통해서 불편함은 있었을 거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성을 점령하려고 하는 적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힘든 불편함 자체가 엄청난 의미와 무게감이 있었을 거거든요. 산이 높아서 올라갈 수 없어. 그 산꼭대기에 산성이 있어서 올라갈 수 없어. 점령할 수 없어. 이 산들이 있어서 거기는 정말 점령하기 힘들어. 이게 산세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들이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있는 산들처럼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제 안에 첫 번째로 들었던 생각은 그게 편안하지만은 않았겠다. 그런데 이런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고 통로가 되겠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현재 이것이 세상에 범접할 수 없는 한계가 되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방패가 되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영어 단어에 comfor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위로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위로라는 단어를 재밌게 설명하신 교수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본인의 책에서 컴포트, 위로를 주는데 이것을 라틴어에서 온 단어인데 잘라서 보면 컴이라는 단어랑 포트라는 단어가 합해져 있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재밌게 이분은 이렇게 해석하셨더라고요. 컴이라는 단어가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여러 사람이 함께 할 때 컴이라는 접두사를 붙이는데 이 포트라는 단어가 요새라는 뜻이에요. 요새. 그러니까 함께 요새를 지키는 것이 위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위로라는 게 막 와서 옆에서 뭐 말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위로가 되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너무 힘들게 내가 가치를 지키고 내가 할 일을 지키고 있는데 내 옆에 그것을 같이 지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같이 힘든 사람, 같이 요새를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가는 거 아니구나. 함께 하는 거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산이 되어서 같은 여러 일들 사람들 주셔서 우리에게 산성을 이루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끌어가고 계시지. 아이들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게 됐어요. 아이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는 부모의 존재를 부모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할까요? 인식할까요? 그런데 부모가 없다고 생각하면 아이들이 누리게 될 삶의 질이 엄청나게 차이 나지 않겠습니까? 평소 때는 잘 인식하지도 못해요. 부모가 있어서 뭘 해주나? 엄마가 아빠가 해주는 게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리기 때문이죠. 근데 막상 부모가 없고 나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내 주위에 산으로 주님이 계신데요. 그게 무슨 의미야? 우리는 너무 그게 당연해서 하나님 이거 말고 당장 내게 필요한 이게 필요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산이 없으면 그러면 외적들이 너무도 쉽게 와서 사단과 마귀가 너무 쉽게 우리를 점령하고 너무도 우리 마음을 막 그냥 힘들게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죠. 하나님 우리는 사역과 우리가 맡은 일들과 해야 할 일들과 사명과 이런 것들 때문에 산들 올라가는 것이 힘들고 구차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번잡합니다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그거 없으면 너무 쉽게 정련당하는 거죠. 우리 마음이 너무 쉽게. 교회도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들도 지금 우리가 한국에 살면서 핍박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 그걸 어떻게 핍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과 여러 일들에 있어서 깨어있게 하는 주님의 그런 회초리는 될 수 있어도 그걸 어떻게 핍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북한 땅이 있고 그리고 열방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핍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목숨을 걸고 믿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근데 우리는 한국이라는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다고만 생각하고 그런데 막상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목숨 걸고 믿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더 힘들 거라는 거예요. 더 힘들 거라. 그러니 오히려 이런 것들 우리가 감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산과 같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우리 삶에 주님께서 하신 여러 이런 안전장치들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주시는 것을 내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감싸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은혜와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계속 선포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두 번째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이미 주셨는데 어렵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거 나 지키시는 거구나. 이거 나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이 주님께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거구나. 하나님 그 은혜와 보호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오늘의 암송이라고 쓰여져 있는 1절 말씀을 우리 기도하기 전에 3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 아멘. 아멘.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붙잡고 2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우리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붙잡게 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붙잡게 하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님을 향한 은혜와 고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로 먼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